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구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죄인이면서도 의인입니다. 예, 우리 참 의인일 때는 참 송구하죠,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예술가가 장작불을 막 타고 있는데 어느 나무를 하나 다 꺼내가지고 작품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원 얻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장 무슨 문제가 제기되냐면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애굽에 나왔습니다. 그럼 애굽에 나와서 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홍해에 머물러 해변에서 그냥 해수욕하고 놀면서 즐기며 그렇게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끄집어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 말씀해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을 못 얻었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 그 사람 책임이죠. 그 사람. 자, 그럼 이제 반면에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쉽지 않지만 자,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책임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요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극히 잘 아는 모두가 다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기억나십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확인해 주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주면은 왜 확신해도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믿어서 알았습니다. 자, 질문과 그 질문이 어떻게 꼬리를 물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여러 부분에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저도 우리 친구가 그래요. 안 믿어진대요. 도저히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교회를 못 간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못 믿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들과 싸움을 한다. 왜 못 믿느냐? 나는 믿었는데 왜 너는 못 믿냐 하면서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믿는 거냐? 내가 지식이 있어서 믿느냐?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서 믿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참 아리송하죠. 근데 나는 지금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7절, 28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3장 27절,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이야기는 꼭 이런 단어가 꼭 이제 연결이 되네. 행위로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단어를 씁니까?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싹스는 뭐예요? 내가 노동한 대가잖아요. 근데 싹스를 내가 노동하고 대가로 싹을 받는데 야 이거 은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로마 4장에 보면 4장에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삭스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산 영수증이 없는데 내 손에 주어져 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내가 구입하지 않은데 내 손에 어떤 것이 들려진다. 그럼 그건 누군가에 의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선물 받으면 다 좋아지는 그죠? 물론 이제 선물의 종류에 따라 강도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선물 중에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예? 자녀 삼아 주신 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러분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정말 10억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기십니까? 100억보다도 구원의 선물이 더 귀하십니까? 이제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이제 아멘을 이제 그냥 정말 그런가?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구원의 선물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가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자, 기도해 보세요. 이러면 기도해 보면 믿어집니까? 그럼 이제,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또 목사님 하는 말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자, 옛날에 참 믿음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참 조심할 부분이죠. 조심할 부분이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식을 계속 어떻게 해요? 돌고 있는 거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거나 못 얻거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싹입니다. 대가라는 거죠. 대가.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주체가 뭔지를 모르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이 믿음을 설명할 때 항상 요구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와 다른 개념으로 정반대로 말하는 단어가 또 등장시키는데 그거는 행위와 자랑과 싹입니다. 그럼 믿음 구원받은 거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구원받은 것은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성경이 늘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개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라고 말하면 언제나 뒤따라오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를 늘 합니다. 이 단어를 풀 때 그럼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개념은 이 단어는 이런 뜻이 포함되는 겁니다. 바로 자랑과 삭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과 율,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은 행위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과 율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는 꼭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인과 율은 그거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칙을 인과 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행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나한테는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에 시켜줬지 이래서 구원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자의 길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생긴 결과가 언제나 내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의 법칙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구원의 선물을 줬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그렇게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원인이 없어요. 근데 결과는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법칙이에요. 세상에 있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모든 용어들은 세상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이라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란 나에게 생긴 결과를 언제나 나에게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여러분이 믿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주께로부터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전제가 이미 행위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자,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선물 주신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냥 우리가 이걸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원인이 아니에요. 믿음은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누구의 방법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를 말할 때는 방법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십자가의 방법을 주셨던 거예요. 십자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럼 구약에는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오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은 어떻게 똑같이 한 통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복음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죠?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련한 겁니까? 미련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 인간은 되게 미련해 보여요. 왜냐면 아니 어떻게 그냥 예수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구원이라는 이 자체도 용어도 뜻도 잘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어떤 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래 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러면 우리는 다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감히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못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관심 가져본 적 예수 믿기 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저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는가. 자, 죄인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원인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했어요. 다 전가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거저받은 거죠. 거저받은. 그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원인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다 포함시켰는데 어느덧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우리는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 원인이 나에게 분명히 없는데 결과는 나에게 있어요. 그죠? 원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과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행위 법칙이잖아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내가 그래도 11조하고 내가 감성